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자, 그러나로 시작하죠. 어제 본문이 이제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자, 그 말이 이제 또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너희의 도움이 전혀 소용이 없었다라는 말로 오해가 되지 않도록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해서 너희의 후원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니다. 이 말이 바로 그러나이죠.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여기서 내 괴로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걸 말이죠. 바울이 지금 괴로울 때,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너희가 물질로 나를 후원하고 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주고 이렇게 한 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건 정말 잘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죠.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친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사람들아 이렇게 친밀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거짓 교사들 때문에 또 율법주의자, 이단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죠. 자, 그에 비하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은혜롭고 또 성도들과 바울이 친밀했다는 것을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복음의 시초에 자, 복음을 처음 전하기 시작할 때 이제 본격적인 선교 사역이 시작할 때를 말하는데 자, 빌립보 교회는 이제 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복음의 시초는 1차 전도여행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이 갈라디아, 이 아시아에 선교를 할 때가 사실 복음의 시초인데 왜 그걸 복음의 시초로 않고 지금 2차 전도여행 그것도 이제 벌써 한 절반하고 이제 유럽 전도를 시작하는데 이걸 복음의 시초라고 하는가? 바울에게 있어서 그 바울이 이제 크게는 3번 선교여행을 가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1차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갔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좀 더 주도적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 당시는. 왜냐하면 바울은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선교도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파송을 해서 시작된 선교이고요. 그러나 이제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이 좀 주도적으로 하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아시아를 끝내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 빌립보, 마케도니아 지역 저 북쪽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여기서부터 사역은 사실 이제 바울의 본격적인 선교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중에서도 이 유럽 사역. 그래서 이것을 이때부터의 사역을 복음의 시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있는 지역이 마게도냐죠. 이제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때 주고받는 일에 이렇게 후원하고 돕는 일에 빌립보 교회만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내려가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하죠. 이때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또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2번이나 후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후원을 받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실 거의 자비량으로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너희가 나를 돕고 또 그때도 2번이나 도와줬던 거 내가 다 기억하고 있고 너희가 굉장히 잘한 일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자, 바울이 지금 흐름으로 이제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 앞에는 바울이 자조가름 비결을 배웠다 하니까 빌립보 교회가 오해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후원한 거 전혀 도움이 안 됐네. 그러나 그게 아니다. 너희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한 거고. 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또 오해할 수 있겠죠. 아, 또 후원금 보내달라는 소린가?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내가 또 후원금 보내달라는 그런 말은 아니다. 바울이 굉장히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섬세하고 다 이렇게 배려하는 분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또 도와달라는 소리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바울은 선교사로서 또 빌립보 교회에게는 개척 목사죠. 개척 목회자로서 충분히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계속 나를 후원해달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열매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의무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일이고 잘하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칭찬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이게 지극히 정상이라고 말하는 거지 내가 다시 또 후원해달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말을 잘하고 있죠.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렇죠? 17절에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이렇게 이런 일이 내가 장려한 것이지 18절 내가 또 달라는 것은 아니고 내게는 여전히 풍부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에바브로를 통해서 후원금을 나에게 보내지 않았느냐? 그것을 나는 지금 풍족한 상태니까 지금 또 보내달라고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힘들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중요한 그 신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죠. 너희가 드렸던 그 후원금이 성경적으로 어떤 개념이냐 그걸 정리해줍니다. 뭐라고 하죠? 첫 번째는 보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냈던 헌금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자, 후원금을 제물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도 향기로운 제물이다. 자, 왜 갑자기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구약의 제사 개념을 가져온 거죠. 구약에 보면 제물을 드릴 때 번제를 제단 위에 올려서 이 제물을 태워 드리죠. 그럼 그 제물이 타면서 연기가 올라가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죠. 그때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 말은 그가 드렸던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표현을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4개의 표현이 됩니다. 자,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적용을 하는 거죠. 너희가 나에게 보낸 이 후원금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예물은 냄새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는 안 하고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 하나님이 받으신 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후원금을 보낸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헌금을 드리고 또 후원금을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짐승도 아니고 이건 예물인데 후원금인데 왜 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가? 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신 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받으신 거죠.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의미로 또 후원의 의미로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의미가 제물을 태워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제물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후원금을 보내면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걸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헌신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개념을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예물. 이거는 잘 적용하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쁘시게 받으셨으면 그걸로 끝나는가? 아니죠. 19절에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표현하죠. 나의 하나님.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거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후원금은 결국 누구에게 보낸 겁니까? 바울의 하나님께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도 사실은 바울에게 주는 거지만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 바울이 하는 사역, 그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걸 위해서 드린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바울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바울의 하나님이 다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자, 채워주시되 여기에 또 보면 단어가 있죠.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개별로 이렇게 선교사님 후원한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4대 이혼회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4대 이혼회 사역을 위한 제목운동을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죠. 이 4대 이혼회가 해년마다 평균적으로 약 1억, 각각 1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역하고 후원하고 하는데 이 4대 이혼회 사역 여러분 이제 50%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드리는 헌금, 우리 경상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나머지 50%는 이제 우리 4대 작정 헌금을 하죠. 그 작정 헌금을 받은 걸 가지고 그게 50%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억에서 1억 얼마를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선교사님을 돕는 위원회, 또 국내교회, 또 이렇게 장학금을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후원하고 제목 작정 헌금을 해서 하는 것들이 그냥 헌금이 가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거나 우리가 이렇게 이혼회를 통해서 하는 사역이 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 이것이 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혼회가 이제 또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역에 적극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이제 거의 다 하시는데 주변에 이렇게 하는 분들은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참여하면 그게 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송영이죠.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서신의 말이 마무리합니다.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각각에게 바울의 문안 인사를 전하죠. 자기가 전하는 겁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 정도로 하면 다 알아듣는 거겠죠. 그 정도로 친밀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의 문안 인사를 또 전합니다.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사람이 너에게 문안 인사를 전한다 이 말입니다. 자,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 사람? 이 사람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말하죠. 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황실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온 사람들이거나 또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나 뭐 그런 관계된 사람들이겠죠.
이들 중에 일부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부를 전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던 목적 중에 하나가 달성된 거죠. 사실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쪽에서 가이사랴에서 충분히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고 끝낼 수도 있었는데 로마에 이거를 이제 항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까지 가게 된 이유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 목적이 지금 달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썼다는 것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보면은. 자, 그런 좋은 정보도 우리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자, 마지막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거는 이제 축도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빌립본서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자, 우리가 드리는 헌물, 예물, 후원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신다는 것. 자, 이거를 계속 설교로 하면 사실 부담이 되고, 이거는 개인이 이제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빌립보서를 오늘 이제 마치는데, 빌립보서 전체를 가지고 이제 한 가지 적용을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고 주제가 있지만, 특별히 빌립보서의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이 있지만,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걸 좀 적용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더 기뻐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더 기뻐했을까요? 바울이겠죠. 왜냐하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니까. 이건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녀를 더 기뻐하지 자녀가 자기 부모를 더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죠. 이건 비교가 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빌립보서를 이제 우리가 마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자기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는, 생각만 해도 기쁘고 누굴 만나면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나에게는 있는가? 나에게는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좀 더 쉽게 적용을 하면 내가 영적으로 나으고 기르고 나 때문에 거듭나고 성화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기억해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기꺼이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내게 있느냐?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새신자를 또는 신앙이 연약했던 분들을 또 시험에 들었던 분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돌봤더니 정말 그 사람이 지금 나의 기쁨, 자랑, 면류관이 되어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죠. 많은 교회들이 개척을 했고 또 자기를 본받은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면서도 너희가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나를 이미 본받고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을 보고 배워라, 이렇게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라는 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열정이 식죠. 사람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열정이 식습니다. 봉사에만 이제 계속 하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사실 봉사의 일이라는 것도 이 어느 정도 되면 열정이 식죠. 한 가지를 계속 한다는 것을, 그렇게 열정이 식지 않고 계속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을 키우는 일이에요. 사람을 낳고 양육하고 돌보고 키우는 이 사역은 열정이 식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 향한 열정이 식지 않죠. 자녀를 낳을 때도 행복하고 기쁘지만 또 손자를 돌보고 키울 때도 기쁜 거예요. 생명을 양육하는 일은 지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게 바로 이 생명을 낳고 키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 관심을 갖고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건 제일 좋죠. 그러나 전도가 쉽지가 않잖아요. 오래 다닐수록. 전도하지 않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전도해 오신 분, 또 우리 지혜와 목장에 믿음이 연약하신 분, 또 시험 중에 있는 분, 뭐 이런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우리가 돌보는 겁니다. 내가 목자가 되고 교사가 되지 않더라도 그런 어려운 분들을 내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돌보면 그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거나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거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내 안에 열정을 식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런 분들이 신앙이 자라서 목자가 되고 지혜의 임원이 되고 교회 학교 교사가 되고 나중에 또 그분이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면 이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정말 누군가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가 되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나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